오늘 주신 말씀은 약간의 특이성이 있어요. 삽입된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전체를 보면 여러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구성이 독특합니다. 그 지점은 바로 어디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에 관한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을 열면 맨 처음에 세례 요한 얘기부터 나타나는데 세례 요한은 그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 유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표현까지 붙이셨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유대인이면 몰라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있는데 계급 막론하고 그리고 종파 막론하고 그리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그 당시의 권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영향력의 중심축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중심축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도록 하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세례 요한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도 정해져 있죠.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마가복음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이전까지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하실 일을 모두 하셨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일을 하셨거든요.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1장부터 5장까지의 도표를 보십시오.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병도 고치시고 전도하시고 나병 환자 치유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금식 논쟁, 안식일 논쟁, 그리고 레위도 부르시고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사건, 바알세불과 논쟁하는 사건, 가족이 누구인지 얘기하고 12제자도 그 중에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바다와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일도 하셨고요. 귀신 들린 거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 살리시고 혈루증도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만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신앙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믿는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가 살면서 승리라는 것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승리하거든요.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교우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동안 목회해 오는 동안 상상도 되지 않는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집중 강좌가 있었죠. 김학철 교수님 오셨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이호선 교수라는 분이에요. TV에서 한 채널을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죠. 그분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심층 상담을 하러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결혼 3개월 차인데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해결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 신랑의 매력은 섬세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섬세함이 소심함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 3개월인데 15번 싸웠대요. 남편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일이 정리가 돼야 돼요. 잘못했으면 사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과가 진심이 아니면 안 돼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좀 큰 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남편 손을 보니까 남편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신청한 것입니다. 진행하다가 이 남편은 부부관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삶에서 겪었던 것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결혼하기 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남편은 어려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가정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내가 맞잖아요. 왜 맞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느닷없이 이유도 없이 폭력이 들어와요.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어머님들 결혼 생활이 쉬웠겠어요? 가출을 했어요. 가출해 있는 동안 아버지가 자신과 동생을 방에다 가둬놓고 가스 밸브를 열어놓고 집단 자살을 시도합니다. 윗집에 발견되어서 경찰과 소방관이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동생이 받은 상처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동생이 이 상처를 끝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수사해야 되잖아요. 왜 죽었는지. 형이 동생 죽음의 사진을 다 본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호선 교수가 이 남성의 고통스러운 삶을 다 들으면서 한 말이 생각나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삼중생존이라고 하더라고요. 3번 죽을 수 있는 일이었다. 이 남자는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진지하게 바라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살아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순간부터 이 남성에게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그걸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얘기를 우리가 읽고는 사도 바울 고생 참 많이 했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베트남 선교사님 한 분을 아는데요, 베트남이 한동안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아주 심각하게 방해하고 그 선교사님들을 쫓아내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밤 2시에 선교사님 집에 공안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한 3번 겪고 나니까요, 여기서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사도 바울은 선교를 포기했어도 수없이 포기할 만한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 고통을 어떻게 넘어섭니까? 여기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여기에도 예수 생명 있다.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내가 이런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겨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픔도 있을 거고 슬픔도 있을 거고 고통스러운 사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것이 삶을 이기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마가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하나를 말하고 있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경험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한 사람 혹은 한 가족입니다. 소수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경험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은 그 대상이 다릅니다. 남자만 장정만 5,000명 이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2만 명에서 3만 명 되는 사람들, 이 집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나라라고 하는 건 집단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예수님은 그동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경험하게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실체적으로 집단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역사를 베풀고 계신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세례 요한의 생애가 마감되는 것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런 역사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33절과 34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목자 없는 양 같음과 결합됩니다. 말하자면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통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때리면 맞고 누가 쳐들어오면 짓밟히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곳에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 적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네, 여러분, 예배는 신성합니다. 왜 신성합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자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고백을 하지 못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럴듯한 순서가 진행되고 아무리 즐거운 노래가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지식을 배우고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유익한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가 신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하여 오늘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들어와 계시다. 이걸 믿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신성함을 경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첫머리에 이상한 기록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삽입이다라고 하는, 삽입적 성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을 쉬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집어넣어요. 아니, 제자들 쉬었다는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거 그냥 없어도 되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제자들이 쉬었다 하는 이야기를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사도들이 전도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두 가지 보고를 했대요. 첫째는 사도들이 무엇을 행했는가 하는 내용과 두 번째로는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특이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이전에 사도들이 전도한 기록을 보면 어떤 일을 행한 건 맞아요. 그런데 가르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왜 보고를 할 때는 행한 것과 가르친 것 두 가지를 보고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말씀을 가르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이 1장 27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반응이 이래야 되는 겁니다. 와, 위대한 일을 하시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귀신 쫓아냈는데 새 교훈이래요. 그 새 교훈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다. 이게 새 권이에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 결과가 귀신이 쫓겨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경험 때문입니다. 하나님 경험은 그들에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즉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가져왔는데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말씀하니까 그게 뭐가 돼요? 사건이 됩니다. 6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중간에 내용이 나오다가 끝에 보면 그대로 되었다라고 쓰고 있고요. 9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말씀은 사건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외치긴 외쳤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고 이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이 사건이 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의 경험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보고가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보고가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하는 말씀은 맞습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생명으로 권세로 나타난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뭐가 쪼갠다고요? 말씀이 쪼갠다고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말씀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배울 수도 있고 몰랐던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다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말씀의 근본은 성경 아닙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종이의 글자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된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안다고 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이 글자가 일어서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고 우리 삶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믿어야 합니다. 말씀은 인쇄되어서 종이라고 하는 이 면에 박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글들이 다 일어나서 내 삶으로 들어오고 내 영혼으로 들어오고 내 마음으로 들어오고 내 생각으로 들어오고 나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이것이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생명이 되고 희망이 되고 안식이 되고 이것이 우리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 때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깨닫고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30절 31절은 읽었잖아요. 3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아니 제자들이 그동안 전도하느라고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생한 제자들 쉬게 해주시는 것이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제자들을 쉬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구체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시현하고 계신 중간에다 집어넣어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누가 쉽니까? 누가 쉬면서 삽니까? 쉴 만한 환경이 되어야 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잘 못 쉬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환경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나라였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휴가 가는 것도 일처럼 가요. 그래가지고 휴가 갔다 와서 뭐라고 말해요? 집이 최고다. 가서 뭘 했기 때문에? 고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행을 무엇처럼 합니까? 일처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강박이 있어요. 일해야 사니까. 일해야 사니까.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쉬는 게 안심이 안 돼요. 직장의 일이 복잡하게 밀린 상황에서 휴가 가보세요. 머릿속에 직장 일이 떠나지 않아요. 그건 쉬는 게 아니잖아요. 쉬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킨다. 세상에 이처럼 교만한 말이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믿고 참여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해야 되죠. 하나님이 쉬신 것은 창조가 완전하기 때문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 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너희들 쉬어도 상관없어. 내가 이 땅을 지키고 이 땅을 이끌어가고 이 땅을 진행하도록 만들어낼 거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쉬어. 그래도 상관없어. 그래서 안식일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경험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 헌신해야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은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순종하고 참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라고 하실 때 한적한 곳을 허락하실 때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갑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이 주는 쉼을 소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쉼은 일상 속에 파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믿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셨다는 그것에는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느냐면 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잠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쉼, 우리 삶의 한적한 곳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하실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의 걸음걸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일상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쉬게 하시는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 쉼을 선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그 믿음이 우리를 견디게 하며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 절대적으로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쉼, 주님께서 주시는 이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